12장 1, 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권능의 손안에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점을 믿음의 장애물을 벗어버리라. 믿음의 장애물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잘 아는 월드컵 경기나 또한 올림픽 경기나 여러 경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않고 열광하면서 TV를 시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열심을 내고 열광하고 또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생각한다면 또 믿음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지 않을까,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이러한 삶을 믿음의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에서도 지금 메인 스타디움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마치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 마라톤은요,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이나 경기장에서 물론 마라톤은 경기장만 도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기에 경기장 밖에서 돌고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메인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메인 스타디움에는 많은 사람 관중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내로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오늘 좀 놀라웠게도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제가 섬찟했어요. 이게 내 설교를 알고 있나? 사실 여기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경주에 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달려가는 그 다른 박질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경기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경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달려갈 길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또 달리는 경주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말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가 많으면 경주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주를 완주할 수도 어려워요.
특히 마라톤 경주는 더 그렇습니다. 단거리 경주는요, 달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결승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 경주는요, 믿음 생활에 방해물이 많거나 장애물이 많게 되면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초점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믿음의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과 불신과 두려움과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없어요. 또 염려도 찾아옵니다. 근심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잠깐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떼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더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보다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거운 것은 죄라는 것은요, 큰 죄는 우리가 잘 알아요. 빨리 피합니다. 맞습니까? 금방 알아요. 거짓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기, 살인, 그렇죠? 또 행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큰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잘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 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또 믿음에서 어긋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큰 죄보다도요, 우리로 마라톤 경주에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 경기자가 달리를 할 때 당연히 두껍고 무거운 옷을 입고 뛸 수 없어요. 그런데 수영 선수들은요, 또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거리 하는 사람들도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라톤에 거추장스러운 건 다 빼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착용하는 옷까지도요, 바람의 저항을 느끼지 않을 만큼 몸에 탁 밀착된 것을 입습니다. 저는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여자든 남자든 몸에 밀착시켜서 몸에 또 달리는데 저항이 없도록 만들고 신발도 아주 가벼워요. 발에 부담이 없게 푹신푹신한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발의 무게부터 시작해서 신발의 모양까지도 바람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것을 스포츠 과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저항을 덜 받는지를 또 연구합니다. 맞습니까?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도 방해가 된다고 해서 머리도 다 미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여자들은 머리를 짧게 해서 딱 묶는다든지, 그렇죠?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 제거하는 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수영 선수들도요, 머리카락까지도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항력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작은 죄들이 우리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저항력을 많이 그렇죠?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죄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않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 삶이 그런데 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쉬운 것들,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젖어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탈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불평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불평,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우리 삶에 찾아들면 어떻게 했어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쓰러지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불평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들의 가장 큰 죄들 중에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작은 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큰 죄예요. 예를 들자면 또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활, 작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습관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게으름.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일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그렇죠? 게으르고 그냥 시간을 막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그마한 나태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몽땅 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보이지 않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혹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또 예를 들자면 쉽게 화를 내는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일부러 왜 이렇게 예를 드냐면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점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달리기 하는 선수라고 한다면 달리기에 가장 알맞은 어떠한 저항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간편한 복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최적화하고 최간소화하려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최소화하고 모든 것들을 그게 경주에 맞게, 믿음의 경주에 맞게 최적화시키지를 않느냐 이 말이죠.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그게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운동을 해도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과 겨루기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기술이 더 뛰어난지, 어떻게 하는지 다 요즘 공부를 해요. 맞습니까? 프로 세계는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패턴, 그 사람의 기술,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서, 분석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점을 파고들 것인가, 단점을 끄집어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냐 말이죠. 왜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또 검토해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투자를 안 해요. 너무 안일해 있고 나태 있고 너무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운동선수가 발전을 하지 않고 타성에 젖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타성에 젖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지만 제에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이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오고요, 힘이 빠질 때가 오고요, 어떤 데는 이런 우울증 비슷한 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막 아무 어떤 뭐랄까 의욕도 안 생기는 이런 때가 와요. 그럴 때 그냥 그 자체를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타성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유혹이 와도
약해지게 되고요. 금방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도 항상 훈련을 해서 강화해야 되고, 방해받는 것들에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심을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하죠? 긴장해야 돼요. 영적 긴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긴박함, 임박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빨리 언제든지 오실다는 거예요. 긴박함인 것은 오시게 되면, 오실 수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긴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 선수가 어떤 운동 경기에 임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훈련에 임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렇죠?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긴장을 늦추는 순간 이제 우리는 태만해지게 되고 금방 쉽게 쓰러지고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쉽게 얽으면은, 너무 쉽게 얽으면은 죄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들은 작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우리는 그럽니다. 큰 죄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죄만 죄가 아니고요, 자그마하게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것들, 우리를 계속 올가미처럼 얽어매는 것들, 우리를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진을 빼는 것들, 우리의 기운을 빼앗는 것들, 그렇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삶에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그런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왜? 뭐 게으름, 거짓말,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들, 매일 기도를 그냥 뛰어넘는 것들, 말씀을 보지 않는 것들, 자그마한 것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맞습니까? 또 하나님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작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점점점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시가 잠깐 여기 찔릴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시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가요. 피부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게 빨려 들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자그마한 가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가시를 뽑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병에 들게 하거나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얽어매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무서운 죄예요. 무서워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전체가 깡그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작은 병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작은 병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발견되었을 때 해결하지 않고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나태한 가운데 머물고 있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후에 내 삶 전체가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병은요, 병이 언제 깊어지냐면요, 이 사람이 병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 않고 늦추지 않으면, 긴장을 늦추게 될 때 병이 더 찾아옵니다. 우리가 괜찮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을, 또 선한 마음들을 몰아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점점점 조금씩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뻐꾸기를 잘 알죠. 뻐꾸기는 알을 낳고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새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갑니다. 근데 이 알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깨고 나와서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그 어미새의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발로 차서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어미새에게서 밥을 받아 먹고 자랍니다. 그 안에 섞여 있으니까 어미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알에서 보아했으니까 먹이는 거예요. 기생충 같은 그런 생존 방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 크면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둥지를 켜고 들어와서 알을 놓고, 그렇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괜찮다, 내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냥 방치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점점 자리와 영역을 차지하면서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안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결국에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다 앗아가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영적으로 점점점 부주의하게 만들고 점점점 게으러지게 만듭니다.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운동 체질인데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살이 쪄요.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점 무거워지고요. 모든 거 하는 것도 귀찮고요.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요. 그렇죠?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요. 조금만 집중해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요. 운동을 하게 되면요. 제가 운동을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걸러내고 자꾸 몸을 기울을 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런 게으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그게 힘들죠.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영적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운동 훈련을 하는 것들은 정말로 고된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탄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한 훈련에 그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기분도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아까 얽어매는 것들이 들어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타성해졌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MSG 같은 경우가 그래요. MSG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하도 집사람이 조미료를 타지 않은 것들을 집에서 먹다 보니까 조미료를 넣은 것을 금방 구분을 해요. 되게 딱 느껴져요. 조미료를 또 먹고 나면요, 조미료 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MSG 갈증이 느껴지고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찌뿌둥해져요. 근데 이렇게 MSG가 없는 걸 먹으면요, 깔끔하고 물이 안 먹혀요. 그렇죠? 그런 걸 느껴져요. 몸도 개운해요. 입맛도 좋아요. 그래서 이 건강할 때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이런 MSG를 엿지 않는, 그렇죠? 음식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웰빙 시대에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MSG에 자꾸 입맛이 깃들이게 되면 진짜 좋은 것을 못 먹게 돼요. 좋은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자꾸 맛을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신앙에 경주할 때 쉽게 얽어매는 것, 무거운 것, 쉽게 얽어매는 것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떨쳐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입맛을, 하나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저도 정리하려고, 이제 정리합시다. 단순화하시고 간편화합시다. 그것들이 그냥 둘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갈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쁘다. 그냥 사다 와요. 아, 이쁘다. 사다 놔요. 장식이 쫙 깔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장식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사할 때나 이렇게 뭔가 할 때 발에 다 치고 전부 이제 이 짐이 되어버려요. 맞습니까?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치워버려야 돼요. 이쁘다 해서 적극적으로 사면 안 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혹거리들을 그래요. 뭐 괜찮다 생각해서 그냥 사던 것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우리 삶 자체를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아가서 2장 15절. 오늘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사실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으면요, 참 원색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어떻게 이게 성경에서 감히 표현을 할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여우요? 작은 여우요. 작은 여우들이 뭘 망친다고요? 아, 포도나무를 망친데 어떤 포도나무에 뭐 연한 작은 이런 이제 막 피어나는 작은 연한 포도들을 망친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다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망친다고요? 큰 여우가 아니에요. 어른 여우가 아니에요. 어떤 여우요? 작은 여우. 우리 삶에 작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어요. 우리 삶에 연한 것부터 살살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연한 새순들이, 그렇죠? 새순과 같은 연한 작은 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덜 익은 이런 연한 포도들이 막 이제 성숙하려고 하던 그 연한 포도들이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요약하지만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이런 큰 죄도 없어야 되지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뭡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오늘 숙제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내 삶에 자가 너무 쉽게 나를 읽으면 죄들이 어떤 건지. 너무 지나치게 TV를 봅니까? 너무 지나치게 잠이 많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늦잠을 잡니까? 너무 지나치게 입에서 심하면 불평을 합니까? 입에서 또 나쁜 말들이 나옵니까? 너무 또 내 삶을 지나면서 그냥 성경을 보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까?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게으름부터 시작해서 의심, 불신, 불평, 작은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키면 어떻게 커지면 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그건 뭡니까? 작은 것 하나가 허용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 삶에 자그마한 죄들이 허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크게 우리가, 살인이 어디서 오는 것이, 주님이 살인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마음의 미움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간음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품는 엄남,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허용하고 괜찮다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작은 죄부터 치웁시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어요. 경주를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경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주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출전만 하면 소용없어요. 출전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완주를 해야죠. 완주를 하려면 어떻게, 이것이 장거리 경주와 같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라. 여기서 떨쳐버리라. 벗어버리라. 킹제임 성경에 보면 lay aside, 옆으로 제쳐버리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서는 put off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몸에 묻었던 먼지조차도 무거운 거 다 털어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저항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의 시선을 12장 2절에 있듯이 주님께로부터 떼지 말고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